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을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환경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문자로도 보낼 때도 그러고 서로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받기만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될 정도로 인간의 삶에서는 이 감사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죠.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아주 당연한 그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자연의 모든 창조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지만 이 시인은 그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죠.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은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백하지 않고 이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그 가운데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심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되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감사를 계속 고백하며 또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거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감사가 계속 흘러 차고 넘쳐서 그의 삶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그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씨앗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강한 추위로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가 인디안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삶에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닫게 되고 그 열매로 이제 그들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한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그 기원의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곡식을 얻게 되고 추수감사절이 거기서부터 1621년에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원래 신대륙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스칸토라는 이름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대륙에 청교들이 오기 15년 전에 한 탐험가를 통해서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영국에서 9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자신의 종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찾아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는 다름 아닌 다른 나라에 다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노예선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26명이 함께 노예로 팔려가고 그 팔려간 스페인에서 그는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다른 나라 노예 생활을 시작한 이 스칸토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가 팔려간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수사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1619년 메이플라워가 오기 1년 전에 그가 그 땅에 고향에 돌아와서 본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오기 2년 전에 그곳에 전염병이 돌아서 자신의 부족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는 다시 그 땅을 개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땅에 그 모든 것에 그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신대륙에 찾아서 온 청교도들을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힘든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칸토가 속해 있는 그 부족은 아주 강인하고 강한 그런 부족이어서 모든 백인들을 봤을 때 다 자신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다 죽였던 민족이 바로 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고 이 스칸토라는 인물은 홀로 남아서 그가 다시 경작하며 그 땅을 일구는 가운데 그들이 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이제 와서 스칸토를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스칸토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그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인디안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인디안의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인디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인디안 다시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바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그냥 결실이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표현했던 그 감격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출애굽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감사보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그 약속하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그 가운데 우상이 자신의 삶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분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삶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언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어쩌면 내 삶에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며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되어진 일을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당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그 부분조차도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이게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세례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외의 감사는 다 이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큰 감사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 시인이 감사하는 내용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고침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다가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든 내가 힘든 상황에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공을 던지면 벽을 맞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의 모든 마음들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감사할 제목을 내가 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내가 원망하는 그것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내가 할 때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환경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많은 찬송가를 지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여성 작가, 찬송가 작곡자, 복음 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8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95세로 일생을 마감하기까지 9,000편에 이르는 시를,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되던 갓난아기 시절에 그는 눈에 붉은 부어오르는 부분들을 이상하게 여겨서 약사를 불렀는데, 그때 약사가 겨자를 눈에다 뭔가 치료 차원에 발랐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시각을 잃게 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근데 그때 그를 옆에서 흑진하게 도와줬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옆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러다가 두 번째 어려움을 겪습니다. 12살 되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 큰 가운데 그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마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써내려갑니다. 그 써내려가면서 그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를 시각장애로 만들었던 그 약사를 다시 만난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를 잘못 치료하여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그 약사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희한 찬양,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 많은 것들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